성경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니까 성경을 그냥 한 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보잖아? 성경 있지, 성경. 그런데 사실은 한 권이 아니라 66권을, 66권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겁니다. 다 달라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성령이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선 같지만 창세기든 요한계시록이든 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큰 흐름이 같지만 이게 다 다르다고요. 66권의 책이, 그것도 함께 앉아가지고 야,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1년 동안에 이거 교과서 집필하듯이 다 집필해서 내자, 이래도 쓴 사람에 의해서 다 다른데,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세상에 이 성경만큼 오래 기록된 책이 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0년 걸린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100년 걸려서 쓰는 책도 많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100년을 못 사니까. 그럼 뭐 대를 이어가지고 스승이 쓰고 제자가 쓰고 이래서 혹시 그런 책들이 나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쓰는 책들은 시대가 변하면 100년 전에 있었던 가설과 이론과 그 얘기했던 것들이 100년 뒤에 별로 쓸모가 없어지니까 또 그 자체가 책이 만들어져도 그게 생명력을 가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그 성경 안에 소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수천 년에 걸친 이야기들이고, 그걸 집필하는 사람들만도 수십 명일 뿐만 아니라 그 집필의 기간이 빨리 쓴 것으로부터 나중까지 쓴 것으로 하면 천수백 년 동안에 이르러서 성경 66권이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성경이 우리 손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이 성경을 그냥 요즘에 책 많은데 책 중에 하나, 그리고 한 권의 책, 여러분 절대로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봐도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차원이 또 달라지는, 이게 그냥 책 중에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지, 그냥 기독교가 세상에 주류 종교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종교가 보는 책이니까 이렇게만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그 가치가 더 무한대로 우리에게 가지게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런 유의 책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 책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권이지만 66권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안에 별의별 글들이 다 있는 겁니다. 별의별 종류의 장르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편지가 없습니까? 거기에 문학이 없습니까? 거기에 인생의 경험의 글들이 없습니까? 아니면 소설 같은 게 없습니까? 시가 없습니까? 뭐 많은 유형의 글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언서,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은 알지만 예언의 글,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무슨 뭐 예언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토착 그런 신흥 종교들이나 토착 종교들이 뭘 누구 뭐 해가지고 뭐 글들 얘기하고 예언한 거야. 이 성경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 문학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성경 속에서만 자리를 잡았다고 할 만큼 아주 독특한 것이고, 묵시 문학 같은 것도 계시록이나 다니엘의 일부 나타나는 그런 글들도 세상에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흔치가 않은 아주 독특한 장르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궂은 날에 어울리는 시를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같이 나누는데, 이것은 성경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애가, 그러니까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어떤 시? 애가, 사랑의 자가 아니고 슬프다, 비통하다 하는 비탄의 시, 애통의 시, 슬픔의 시, 그 시를 우리가 1장으로 우리가 한 부분의 말씀을 오늘 낮
그리고 오후에 나머지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런 슬픔의 노래가 나오게 됐을까? 왜 이런 슬픔의 시가 있을까? 이 시의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망하도 우리도 망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역사 속에 우리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보다 더한 것은 우리는 망해도 망한 나라 땅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이들이 들어와서 통치하고 다스렸지, 우리는 그 땅에 그래도 살았잖아요. 내 언어를 가지고 내 땅에 내 고향에서 살았단 말이죠. 물론 일부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북간도로 연해주로 그리고 하와이로 그렇게 떠난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 망한 나라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자기 땅에 자기의 선조들이 물려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로 붙들려 갑니다. 물론 다 붙들려 가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의 핵심 지도층들과 핵심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왕과 왕족들과 귀족과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두뇌 브레인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알토란 같은 사람들을 다 뽑아가고, 여기는 그냥 군중 대중들만 남겨두어서 그들이 독립하기도 그렇고 뭘 의식을 가지고 구심점을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핵심의 백성들의 구심점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이게 역사의 배경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글 가운데 많은 글들이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로 일컬어지는 이 슬픔의 노래, 비통의 노래도 5편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로 그런 배경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이 긴 성경인데,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성경 봉독하신 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나 몰라요. 그리고 너무 잘해주셨어. 이게 18절밖에 안 되지만 한 절이 길어요. 그래서 막 한 30절 이상 읽은 거야. 근데 또 이것도 나도 그렇게 읽어 이렇게 생각한 분은, 여기 나와서 성경을 안 읽어본 분은 그냥 저거 그거 뭘 잘했다고 그래. 여기 나와서 읽어보시라고. 여기 나와서 몇 절이 아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읽는 성경도 아니에요. 저도 이 예레미야 애가 설교를 언제 했나 몰라. 새벽 기도회 때는 본문이 오면 하지만 본문을 잡아서 설교한 거는 아마 상당히 오랜만이거나 아니면 거의 없거나 이럴 수 있는 그 본문을 오늘 1부 예배 때도 청년 선생님이 잘 읽어주었어요. 제가 칭찬을 했는데 우리 신현주 집사님도 너무 잘, 그리고 이걸 또 너무 무게 잡아가지고 오래 읽으면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막 숨 돌릴 새도 없이 읽으면서, 그러면서도 다 끊을 때 끊고 이렇게 읽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쯤 하면 여러분은 뭘 한번 해야지. 감사합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나와서 읽어본 보신 분은 알아.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 이렇게 잘 읽을 수 없어요. 잘 읽는 게 그냥 줄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끊을 때 끊고 의미를 이해하고 읽는 거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봉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읽어주신 대로 첫 번 글자가 슬프다 이러고 나옵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슬프다. 이 번역을 잘한 겁니다. 우리 성경이 번역을 잘 못하는 데들이 많지만 이거는 잘한 거야. 왜? 히브리어 성경도 제일 첫 단어가 이런 비통한 심정을 쏟아내는 그런 감정의 감탄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호 통제라, 이런 말 우리가 과거했어요. 오호 통제라.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 이 비통의 시, 슬픔의 노래, 이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막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해서 터져 나오는 이 시를 슬프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건 이 예레미야 1장 첫 구절을 그렇게 조금 이렇게 변형한 이야기입니다. 1905년 우리가 요즘엔 늑약이라는 말을 쓰지만 을사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한일 합병 또는 한일 합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국치일 8월 29일 날. 그래서 5년 뒤에 우리는 완전히 주권을 상실하지만 벌써 이미 나라가 기울어가는 것은 벌써부터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은 1910년에 한일 합병할 때의 거기 그것도 그렇지만 그 전 단계에 벌써 우리는 날개가 꺾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05년에 을사년에 일본과 조약을 맺는 을사조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을사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신문이었던 황성신문에 주필이고 사장이었던 장지연 선생이 사설을 씁니다. 그 사설의 제목이 시일야 방성대곡, 이런 사설, 유명한 사설입니다. 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읽고 공부하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인터넷에서 시일야 방성대곡 아니면 장지연 이렇게 치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그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이제 나라 망했네, 이겁니다. 그때는 망한 게 아닙니다. 1905년이에요. 1910년에 가서 그 마수가 드러나고 공개적으로 이제 뭐 국세를 내주고 막 이렇게 되지만 선각자였던 장지연 선생은 그걸 본 거예요. 왜? 이게 외교 문서인데 외교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였어. 그런데 거기 조약을 맺어버렸어. 그래서 시일야 방성대곡 목을 놓아 통곡해 운다. 목을 놓아 통곡해 운다. 시일야 방성대곡을 이렇게만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우리 교회에 국어 아주 잘하시는 전문가 선생님 오문석 장로님께 일부 예배 때 허락을 받았어요. 시일야 방성대곡을 그렇게만 얘기해도 되느냐? 괜찮다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목을 놓아 통곡해 울어. 왜? 지금 뭐 주권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약 문서를 보고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어찌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유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가 썼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시가 나와요. 슬프다. 목을 놓아 통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이 예레미야 시를 떠올리면서 이게 오래전에, 이게 지금 2000한 수백 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되어진 시인데 오늘 이 시를 가만히 읽고 있노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게 2000 몇백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여건 속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게 돼. 2, 3일 전에 우리는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기도회에는 몇 사람들이 오질 않았지만 우리나라 어딘가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비가 내릴지도 모르고 호우가 될지도 모른다는 모험을 감수하면서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적어도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인지 아세요? 눈치가 있어야지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어디에 모였을까? 뭐 딴 데도 모였겠지만 그날 축구장에 모였어.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상암 축구장에 모였다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유명한 축구 스포츠 선수가 와가지고 그래서 뛰는 거를 보기 위해서 공항서부터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이 대스타가 왔으니까 그래도 90분은 다 뛰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비싼 몸값이 그렇게 그냥 90분씩 띄워주겠어? 그러나 그래도 그라운드에 나타나서 골을 하나쯤 넣거나 뭘 세리머니를 하거나 뭘 그래도 하겠지. 그랬는데 끝끝내 안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잖아. 부글부글 끓는 거야. 비싼 데는 40만 원씩이라는 거야. 축구 경기 하나 보는데. 그리고 싼 데도 몇만 원은 줬겠지. 그런데 가가지고,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거나 자리에 안 나타났으면 이거 뭐야 걱정이라도 하는데 버젓이 그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야?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제나 저제나 전반전에는 안 나오면 후반전엔 나올까? 끝끝내 안 나왔다는 거 아니야? 부글부글 끓고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
내가 그럴 줄 알고 거기 안 가고 기도회 했다. 기도해 본 사람들 우리는 다 편안하게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 만일 그런 일이, 이제 제 자격지심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 가서 경기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초대받아 갔어. 그리고 계약하고 갔어. 그런데 끝끝내 그라운드에 안 나타나 있을 수 있을까요? 미국은 그렇다 손 쳐. 영국쯤 가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영국에서도 뛰었잖아, 클럽으로. 아니 여러분, 만일 그 사람이 미국이나 영국은 우리하고 좀 급수가 다르다. 축구의 수준도 다르고 경제적인 게 달라. 국력도 다르고. 그런데 일본쯤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축구가 우리랑 비슷하잖아. 그리고 뭐 경제력도 뭐 가서 여러분 보신 분들 알지만 우리 집이 더 커요? 일본 사람들 집이 더 커요? 우리 차가 더 커? 그 사람들 차가 더 커? 우리 뚫릴 거 없다고. 그런데 일본 가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 그러면 일본은 또 조금 그래 우리하고도 좀 가서 보면 역시 뭔가 좀 기분은 별로 좋지 않지만 우리보다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데, 중국 지금은 나라가 크고 경제 덩어리는 크지만 딴 거는 그만두고 축구 수준으로 볼 때 중국이 그렇게 우리보다 월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국 가서라면 그랬을까요? 그 전에 홍콩, 상하이에서 뭘 하고 왔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야, 이제 보다 별게 다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10분이라도 쇼맨십을 가지고, 쇼맨십이 얼마나 좋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저렇게 하고 나면 뭐가 복잡하고 시끄럽다. 그까지 그 10분 설렁설렁 못 뛰어주겠어요. 프로인데 뛰는 척만 해줄 수도 있고 얼굴만 보여주고 손만 흔들고 말이야. 내가 몸이 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만 하면 또 확 감동받아가지고 무슨 형님이니 누나니 그러고 오빠니 그러고 다 달려들 건데 왜 그랬을까? 왜 저런 악수를 두고 왜 저런 걸 했을까? 저는 정치도 모르고 축구도 모르고 무슨 뭐 그런 비즈니스도 모르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기분이 나쁜 거야.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그게 어떤 클럽팀 한 팀에서 초청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시작은 됐지만 지상파들이 다 중계를 하고 엄청난 중계료 주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입장권만 값이 60억이라는 거야. 그날 하루 60억. 야, 그 돈 우리 주면 예배당 거뜬히 질 텐데. 뭡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어떻게 됐다. 지금 우리는 뭐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크루즈 여행도 하고 말이에요. 여기 인천도 크루즈항 생겨가지고 이제 크루즈 여행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멀었습니다. 미국이나 더군다나 중국과 어떻게 겨룹니까? 일본과 어깨를 겨눈다고요? 일본이 우리보다 얼마나 큰 나라고 얼마나 앞서 있는데, 오늘도 뉴스에 개도국에서 한국은 다른 건 다 선진국이지만 우리는 농사 분야에 땅도 좁고 우리는 이게 생산성도 약하니까 농사 분야만큼은 우리 개도국으로 취급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았어. 농사 분야 왜 우리를 자꾸 개도국이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농사 분야는 특별 예외 조항으로 해서 농사 분야만큼은 너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 무슨 개도국이야? 너희가 자동차도 만들고 이렇게 잘하는데, 그리고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는 순간 농사 분야가 FTA 못지않게 지금 회오리 바람이 불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우리는 출렁출렁해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뭐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GDP로 얼마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정치력도 있고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이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국격이고 그게 힘인데, 우리는 경제는 조금, 우리가 중국을 보고 경제는 크지만 아직은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도 남들이 볼 때는 헐벗은 나라에서 좀 먹고 자동차도 만들어 팔고 무슨 칩도 만들어서 파니까 꽤 우리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군사, 외교, 정치 모든 분야에 우리가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속상하는 거야. 예? 아니 별게 다 우리를 무시하고 있네. 이젠 개인까지 그러네. 요즘 근황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정파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전 정권이 어땠냐, 이번 정권이 어땠냐 이런 걸로 볼 게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사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 교우 그냥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내년은 더 힘들대요. 내년은 더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정권이 잘했나 못했냐 이건 목사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제가 생각해봐요. 야, 우리 대통령 얼마나 피곤할까. 그럼 어떻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 제가 민주당입니까? 제가 무슨 뭐야 한나라야 뭐 자유야 뭐야 뭐 그겁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저 북쪽에 있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떨어지고 훨씬 약하고 오로지 그저 탄도미사일 잠수함 무기 개발에만 신경 쓰고 있는 저 어리석은 저 백성들, 저 나라 저거 하나 상대하기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경제력으로는 좀 있지만 뭘 준다고 그래도 안 받는다고 그러고 또 안 주면 안 준다고 그러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달라고 그러고 이거 달래거나 이거를 혼내면서 하기도 우리는 이거 하나 하기도 이거 핸들하기도 벅찬 그거 하나도 우리는 못 풀기에 아직도 우리는 한계가 너무 명약관화해. 그런데 우리 주변이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을 뒤흔드는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어. 이 나라들이 결국 우리를 지금 우리 앞에 연결되어 있는 이 나라들이 이 지구를 전체 쥐고 흔드는 나라들 아닙니까? 1, 2, 3, 4, 5등 다 거기잖아. 그 틈바구 속에 우리는 하나 상대하기도 버거운 거야. 근데 이게 때로 달려들었어 지금. 떼거지로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일본을 그중에 제일 만만한 게 일본입니까? 중국 만만합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좀 나은 건 있지만 중국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나라. 역사 속에 우리가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난 때가 있던가요? 중국이 굴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국은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쩌다고 그러지만 우주나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누는 최강국 중에 최강국 아닙니까? 일본은 경제로 미국과 같이 손을 잡고 세상을 뒤흔드는 나라가 아닙니까? 어느 나라 하나가 만만합니까? 미국은 믿을 수 있습니까? 미국은 믿냐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슬프다. 뭐 친민이야 반민이야 친일이냐 무슨 종북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슬프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 애가를 읽고 있노라니까 그냥 그대로야. 슬프다 이 성이요. 슬프다 대한민국이요. 별거 아닌 스포츠 선수 한 사람도 와서 우리를 유린해. 조롱하는 것 같아. 그 친구가 뭐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마음이 막 여기저기서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야, 저 친구마저도 저 개인이 말이야 이렇게 농락할 수 있어. 우리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 거야? 그 생각이 안 드냐고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렇게 적막강산이냐. 교제하는 사람도 없어. 사업하자는 사람도 없어. 투자하겠다는 데도 없어. 적막강산 아니냐. 전에는 열국 중에서 많은 나라 중에서 크던 너희가 아니냐. 많은 나라 가운데 그래도 6.25 치르고 막 이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컸단 말이에요. 헐벗은 나라에서 이만큼 된 나라가 없다고 우리가 자화자찬하고 남들도 그랬어. 근데 이제는 과부같이 뒷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에는 열방 중에서 공수처럼 야, 저 아가씨 데려다가 살면 좋겠다 그러고 촉망을 받고 그러고 기대를 거뒀던 공주가 이제는 노예가 돼서 종이 돼가지고 강제 노동하는데 끌려다니고 피눈물을 흘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도 고생, 지금도 걱정이지만 앞날이 걱정인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 애가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 전에는 공주처럼 하고 다녔으니까 구애도 하고요. 뭐 나가면 뭐 커피라도 마시자고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자고 말해요. 막 이러고 받았어. 그런데 다 끊어졌어. 난 너 사랑해. 나 너하고 꼭 결혼할 거야.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많이 따라다니고 사랑하고 관심 표했던 이들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슬픔과 눈물과 비통과 고통에 빠져 있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내가 울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도 안 둬. 아무도 손수건 하나 건너주지 않아. 아무도 와서 나를 안아주지 않아. 이게 더 죽겠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누가 와서 위로하다주 손이라도 잡아주고, 내가 물이라도 끓여줄까?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마련해 줄게. 좀 기다려봐. 여러분, 이러면 아픔 속에서 그게 무언가 위로가 되고, 그게 용기가 되고, 그게 어떤 의미가 돼요. 근데 아무도 없어. 이 혼자 있는 외로움 아닙니까? 또 가족이 있어. 다 있는데 관심이 없어. 여러분, 사랑하던 자,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하던 자는요, 당시 유다의 주변국들 가운데 유다하고 좋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암몬도 있고 뭐 애굽도 있고 있었어. 근데 이게 다 시풍덩해진 거야. 다 지금 친구들도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속으로 싫든 나쁘든 간에 그래도 공산주의나 이거와 선을 그을 때 우리는 일본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더 우리를 잡아먹을 듯 하고 있어. 아니, 우리 독도에서 영공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우리 땅에서 너희가 총을 쏘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기 가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막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막 그 지도자들을 막 따라잡아서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래서 제가 나 대통령 안 되길 잘했다, 그거예요. 대통령이 안 돼도 그냥 생각만이 골치 아픈데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내색하겠지. 그렇지만 얼마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라도 마음을 잘 모아서, 이게 여야가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을 다 뭉쳐서 합쳐도 북한 하나 지금 상대하기도 버겁단 말이에요. 저렇게 막무가내로 저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안에 복잡한 거야.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 우리는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하지. 뭐 우리 항상 그래 왔으니까. 여기 보면 시편의 이 애가서에 얘기합니다. 내가 비참합니다. 내가 처참합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됐냐고. 원인을 찾기 시작해. 그 원인을 발견했어. 전 정권, 현 정권, 여당, 야당, 경제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재벌이 돼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금 혼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동의하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비통한 심정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든지 축복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나쁜 놈들도 잘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눈 감아주시면 되고, 아니 내가 눈 감아달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행한 대로만 하나님 판단해달라는데 왜 내가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생각 우리 들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네. 다른 나라 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끊어지고 배반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도 우리 편이 아니야, 내 편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 막 항의합니다. 아무데도 난 쉴 곳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나는 지금 손잡을 수가 없고 난 쫓겨다니기에 바쁘고 숨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이 우리를 비웃고요, 우리를 조롱하고, 어디 보자, 너희들 말이야 반도체 잘 팔아먹었는데 얼만큼 팔아먹는지 한번 볼 거야.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너희 기술 된 줄 알아? 우리가 다 대준 거 있어. 내가 빼버리면 너희 아니야. 조롱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 애가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때리셨겠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척도 하시지 않니? 여기에까지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아, 세상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는 우리가 죄를 지었네, 우리가 거역했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우습게 여겼지.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구나,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로구나. 누가 누구를 나무랍니까? 누가 이웃 나라를 탓하기만 하면 해답이 온답니까? 서로 정권이 저 탓하면 답이 온답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해답을요, 이 원인은,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로 갔어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렀으면 더 큰일 났지.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씨를 뿌렸네, 우리가 그렇게 했네, 우리가 그러고 말았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현실을 비통하게 여기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책임을 묻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영적인 현실, 우리 사회의 현실, 오늘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리고는 이 비통한 현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웁니다. 슬픈 거야. 하나님, 나 이렇게 됐는데요, 아, 참 내 비참한데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뭘 해도 해. 근데 우리는 별일 없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늘상 그래 왔다고 생각해. 아이,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야, 과장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너무 겁먹고 절망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손치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은 엄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울며 비통해하고 길을 찾아도 길을 모색해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해답을 찾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안 해. 이것도 못 한다고. 우리가 세금을 더 얻어가지고, 아, 탱크도 더 사자, 잠수함도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연구원들에게 더 많은 월급 줘가지고 연구시켜가지고 우리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극복하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실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기는 해야지.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위로할 자가 없고 도울 자가 없고 믿을 자가 아무도 없고 믿을 나라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 이제 에가서에 나오는 것인데,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또 거기까지도 안 가서 그냥 담담해요. 그냥 좋아, 편안해, 뭐 이러다가 말겠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정말 비통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불쌍히 여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천하나이다, 그래야 될 건데 그냥 뭐 에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되겠지.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덜 난 것 같아. 아직도 우리가 살만한 것 같아. 여러분, 애가를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밖에 안 되는 걸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얘기가 우리의 얘기야.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정치를 잘했냐, 외교장관이 잘했냐 못됐냐,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차원이 아니야.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이만큼도 되지 않은 거고, 원래부터 우리는 이만큼 되었어도 앞으로 이걸 유지하거나 더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성장을 한 게 아닌 것이, 적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에, 야, 우리가 앞으로 잘해도, 그런데 지금 인구는 준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은 복잡해지고, 경쟁자들은 여태껏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혜택도 주고 줬는데 이제 우리가 자꾸 치고 올라가니까 이걸 싹을 자르려고 하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불쌍히 보일 때는 밥 한 술 주어요. 그런데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회사도 꾸니까 우리가 안 줘도 되겠네, 줄 필요 없네, 저놈들 봐, 우리 것까지 이제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시샘도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크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정말 우리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 말할 것도 없고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가 해주는 힘은 세금 더 내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청원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경제인들도 지금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백을 써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하나님 어떤 경로로든지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잠잠해. 교회도 가만히 있다고 그냥. 그리고 무슨 정치 이념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논쟁이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 이게 옳은지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세상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평소에 그러면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지금 대통령도 이제 임기 단임이잖아요. 우리 대통령들은 한 번밖에 안 해. 그러면 잘하고 좋은 것으로 남아야지. 우리가 뽑았든 안 뽑았든 잘하고 남아서 그 대통령이 좋은 모습으로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예? 왜 끝나고 나면 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만 돼? 그러니까 무언가 새 역사를 정말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여도 없고 야도 없이, 더군다나 이 난국 속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성전 건축도 물론 우리 중요한 과정은 우리가 풀어야 하죠. 그러나 성전 건축보다도 말이죠, 이게 나라가 이거 어떻게든지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우리가 한 번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장관들 좋은 사람들 뽑히게 해주시고, 총선한다고 또 거기만 그러다 이게 나라 살림을 말이야 어떻게 잘할 사람들도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그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태극기 갖다 놓고 싶은 심정이야. 왜? 태극기라도 봐야 우리가 좀 아이고 이럴 거 아니야. 태극기 부대가 돼서가 아니야.